오늘 요한복음 6장 16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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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평안하시죠? 다시 한번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네. 그럼 명절, 설 명절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여기 한국 같아야지 뭐 아멘을 하든지 예를 하든지 할 텐데 이거 뭐 설이라 해봤자 이거 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니까 그래요. 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고향을 찾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많이 찹찹하시죠? 위로가 되네요. 예라고 하는 말에. 저도 사실 찹찹합니다. 이게 아버님이 가시고 나서 어머님이 이제 홀로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명절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찾아뵈야겠다. 내가 명절 때 가지 못하면 언제 가보겠나 싶어서 다들 이제 명절이 모이잖아요. 근데 그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교사의 입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1950년 한정무라고 하는 가수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실 리가 없죠. 저만 알죠. 뭐 누가 알겠어요. 제가 오늘은 그분이 불렀던 노래를 2절까지 있는데 절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1절만 제가 부르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는 뜻에서 불러볼게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언제나 외로워라 타양에서 우는 몸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찬송가가 아니라서 아멘은 안 하시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래. 2절은 고향을 떠나온 지 몇 못 하던가 타관 땅 돌고 돌아 헤매는 이 몸 내 부모 내 형제를 그 언제나 만나리 꿈에 본 내 고향 차마 못 잊어. 이것이 2절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에 이 노래가 발표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제 해방이 되고 5년이 지난. 그렇죠? 그래서 아직 고국을 떠나서 그 일제의 치하에서 정말 아직까지 그 치하에서 그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떠났던 많은 우리 한민족들이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쪽에서의 삶의 어려움 형편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고향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환경이었고 또 이 조선 땅에 살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기쁨으로 해방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남북이 갈라진 겁니다. 내일이라도 오늘도 왔다 갔다 했던 그 땅이 어느 틈엔가 갈라져서 오고 갈 수 없는 그 땅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야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고향을 그리며 부모를 그리며 형제를 그렸던 그 시기가 바로
이 1950년.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별의 하늘, 고향 떠난 그 모습에 하늘 달래며 살았었던 그 시기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모든 사람이 기억에 평생 남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우리는 체험했죠. 그것이 어떤 기적의 현장이었습니까? 예, 다른 것이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래서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 임금 삼으려고 했다. 요한의 표현으로 보면 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그 엄청난 기적을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체험했을 때 그 감동과 그 은혜의 물결은 얼마나 컸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장소 여러분 한번 기억하면서요, 만약에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그런 장소를 꿈꾸고 그런 장소에서 살고 싶고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명절 때잖아요. 그죠? 설 명절 때. 설 명절 하면은 여인들에게 있어서의 설 명절은 어떤 거예요? 남자들이야 좋지.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죠? 친구들과 만나고 가족 만나고 심심하면 고스톱도 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자들은 뭐 하는 겁니까? 남자들 고스톱 칠 때도 뭐 하는 거예요? 부엌에서 벗어나질 못해. 먹고 나면 그때가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24시간 부엌에 매달려서 그 명절 음식 차리느냐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정신이. 요즘 많이 간편해졌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니들이 또 여러분들이 지냈던 그 며느리의 시절은 그랬던 거예요. 물론 그것을 피해서 우리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적의 현장, 상차림이 필요 없는, 그 명절 상차림이 필요 없는 이 기적의 현장,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은 꿈과 같은 장소였음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 끼 부엌에서 해방되는 것만으로도 어떨까요? 기쁘죠. 세 끼 중에 한 끼만 내가 부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도 식사가 해결되고 끼니가 해결된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매일 안 하시는구나. 부엌에 들어가지 않으시는군요. 그래서 별로 모르실 것 같은데, 여러분 여자 입장에서 하루 3번 부엌에 들어가서 식구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거, 그거에 있어서 해방되어 와요. 그래서 여성들이 왜 외식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때 비로소, 외식해야 할 때야 비로소 뭐 하는 겁니까? 나도 누군가가 차려주는 밥상을 먹는 거야. 내가 차리지 않고 누군가가 차려주는 밥상. 남자들이야 늘 외식이지. 자기가 차려 먹지 않으니까. 늘 차려주는 밥상 먹으니까 뭐 별로, 그래서 나가서 먹고 싶은 생각 별로 없을 거예요. 왜? 돈 드니까. 근데 여자들은 돈이 들어도 왜 그렇게 외식을 하려고 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한 끼라도 뭐 하는 겁니까? 나가서 하면 내가 차리지 않은 누군가가 차려주는 그 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요즘 어때요? 점심이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식당 가보면 커피 그 숍에 가면 다 여자들이라고 그러더라고. 주방에서 해방되는 기분, 그걸 갖다가 그냥 나와서 그렇게 만끽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끼가 그런데 하물며 평생을 내가 차리지 않은, 정말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뚝딱 하면 나올 수 있는 그 기적의 현장. 지금이야 여러분 외식이 이렇게 발달됐으니까 하루 나가서 먹는 것도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어디 가서 외식을 합니까? 여성이라면 하루 3번
삼시세때 부엌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죠. 그런데 자기가 차리지 않냐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것은 뭐라고요? 다 배불렀다. 배부른 상태. 내가 차린 것은 모자랄 수 있고 끼니가 아까워서 저녁을 생각하며 조금 놔두고 부족한 양으로 내 배를 채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풍성해서 그 엄청난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바퀴가 남는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을 때에 그 장소는 이스라엘 그곳에 왔던 사람들에게는 꿈의 장소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사건이 여러분 얼마나 컸었으면, 이 일이 얼마나 그들에게 인상적이었으면 그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을 또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병을 고치고 나서 그 현장을 다시 찾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먹고 나서는, 배부르고 나서는 그 현장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다시. 이유가 뭘까? 바로 계속해서 자신의 배를 부르기 위한 것이고,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그 환경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의 상황이라고 할 때 그것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인생의 전부가 해결되는 모습이라고까지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예수님이 있었던 그 디베라에 왔어요. 예수님 혹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태우고 먼저 보내는 것을 이 백성들이 봤거든요. 예수님은 글로 안 가는 것, 배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가지 아니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 하는 겁니까? 다시 그 디베라 강야에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없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온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 환경을 보고 쫓아온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2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다시 그들이 그 다음날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었다? 먹고 배부른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오늘도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는 뭐 하기 위함이다? 배부르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진정 그들에게 보였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면서 그들에게 보였던 표적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라고 하는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적이 뭐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무슨 표적? 요나의 표적.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무엇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곧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구제수로서 예수를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데 뭐 하는 겁니까? 단지 배불렀던 그 모습 하나로 다시 주를 찾는 그 모습. 곧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이 땅에 임금으로 세워서 자신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육신의 것만을 위하여, 육신의 편안함과 만족을 위하여 예수 앞에 나오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당시 예수 앞에 배불렀던 사람들만 그런 건가요? 그들만 다시 배부르려고 예수 앞에 그렇게 먼 길을 마다하고 나왔던 건가요? 아니죠. 현대 신앙인들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여러분 똑같은 동기에서, 똑같은 모습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내 삶이 좀 더 형통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육신에 집중되어져 있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탄식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주님이 이곳에 서서 우리를 보신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 먹고 배부르기 위함이다.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신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무리들뿐만 아니에요. 이 무리들만이 그렇게 싸잡아서 욕할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요, 한 수 더 뜨는 사람이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신랄하게 얘기했죠. 목사들이 더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 제자들이요, 더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은 여러분, 지금 이 당시 예수를 자신의 메시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의 모습이었습니까? 이 얘기를 보고 옛날 우리 어릴 적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뭐 천만에 뭐 콩떡, 천만에 뭐 하여튼 그런 떡이 하여튼. 예? 얘기해봐요. 뭐라고요? 아유, 다 잊었어. 천만에 콩떡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그렇게 당치 않은 말이란 얘기. 당치 않은 말. 왜요?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너무나 중심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곧 자신들이 원하고 있지만 결코 드러내어 말하고 있지 않을 뿐이었어요. 어떤 상황이? 아주 미묘한 그들의 바람이 그 많은 회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현장, 바로 더 사모하는 현장이 제자들이 바라보는 바로 그 디베랴 광야였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들의 모습이 더 노골화되어지죠. 그래서 더 노골화돼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는 거니?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뭐예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는 주의 영광 중에 있을 때에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임금으로 있으시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우편에, 얘는 좌편에, 이 두 형제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호령하며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뿐입니까? 베드로는 어땠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한술 더 떴죠.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뭐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 죽는다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옷자락을 잡고 흔들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거기에서 자기가 누려야 할 호사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죽는다? 대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죽는다? 여러분 가당치 않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의 상황은 자신들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백성들에 의하여서 주도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스승이 왕으로 삼으려는 그 현장이 지금은 자신은 미묘하게 숨겨져 있고 뭐예요? 백성들이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이 어땠을까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신이 난 거죠. 신이 난 거죠. 그래, 조금만 더 해라, 조금만 더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은 백성들보다 제자들의 중심에 더 깊이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가만히 있어도 왕의 신하로서 고위 간부의 역할을 보장받는 아주 미묘한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누구도 이 여론이 확대되기를 간절하게 바랬던 사람들은 누구다? 제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둘러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의기투합해지려고 하는 백성들과 제자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갈라놓죠. 갈라놓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백성에게서 먼저 제자들을 뭐 하는 겁니까? 떠나보내시는 거죠. 그것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미리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과 제자를 띄워놓는 거죠. 그래서 육지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뭐하러 어디로 가게 하신다? 백길로 가게 하시죠.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게 완벽하게 분리해 놓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눈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따라갈 수 없는,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완벽하게 분리해 놓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백성들보다 더 그 자리에 오래오래 머물고 싶었던 그러한 생각들이 깊이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이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쪽으로 보내야 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왜 디베랴 건너편? 따라서요. 왜 디베랴 건너편? 가버나움에 이르러야 했을까요? 제가 혀가 짧은 소리가 막 나오죠, 그렇죠? 잘 안 돼. 왜 디베랴의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을 보내야 했느냐? 여러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늘 이 땅에 썩어질 양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그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백성들도 또 무엇인가 먹어서 배부르려고 나왔던 그 모습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듯이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다 이 땅의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썩어질 양식보다 귀한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것에 대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에 대하여서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갖기를 원했던 것은 단순히 먹고 배부른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이것을, 이 양식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길 원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잔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제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아라. 오직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육신의 배부른 그 현장을 뭐하게 하신 것입니까?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한 가버나움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 가버나움, 그들이 배불렀던 그곳에 그 모든 환경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왔을 때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은 더 이상 육의 양식이 아닌 뭐다? 영의 양식. 다시 육신의 배를 채우려고 했던 그 환경의 것이 아닌, 이제 다 육신의 환경은 지워버리고 그들이 영원히 먹고 영원히 누려야 할 영의 양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할 영의 양식으로 충만해야 할 장소가 어디였다? 가버나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보냈고 그곳에 이르러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장소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살면 그것이 좋고 그것이 편안하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머무르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을 다 지우고 떠나게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하는 겁니까? 순종해야죠. 떠나야죠.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의 삶을 100년이 아닌 정말 70여 강건해야 80이 아닌 이제 조금 더 잘 살아서 영양이 좋아서 좀 더 잘 살아서 100세까지 사는 이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정도 산다? 여러분, 덧없어요. 한 100이 아니라 한 1000년은 산다라고 한다면 혹시 먹을 것을 위해서 더 잘 살 것을 위해서 신경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100년 금방입니다. 우리가 100년 산다 치고 여러분 얼마나 더 살까요? 우리가?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너무 많이 잡았나? 80 산다고 하고? 아이고야, 벌써 저 따라 가셔야 할 때 분들이 안 되네. 그래요. 아무튼 그럼 여러분, 잠깐인 것이죠. 잠깐. 근데 그 잠깐인 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이 육의 삶에 대하여서 매여서 살면 주님께서 뭐 하는 것입니까? 떠나게 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영의 양식,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떠나게 하시는, 주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길, 그 길은 어떤 길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주님이 보내신 길은 평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거기를 떠나고 싶어서 떠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난 겁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죠. 그렇죠? 자기가 의지대로 간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의지로 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보내셔서 갔으면 그 길이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평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평탄해야지. 내가 가고 싶은 것도 간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길은 막 그냥 이런 풍랑을 만나도 돼, 안 돼? 될 것 같아. 근데 적어도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길은 어때야 돼? 우리의 생각에는 평탄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가는 길이 평탄했습니까? 결코 평탄치 않았어요. 주님께서 보내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항해 길은 큰 바람과 파도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평생 거기에서 어부로 고기잡이하며 배 타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이라고 한다면 어려움 없이 가기를 원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명령하신 그 길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왜 그 길이 힘들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서 명하셨던 그 길을 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려움 없이 그 길을 가봐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서 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보내신 길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가면은 우리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갈 것 같아.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평탄히 가봐요. 절대 주님과 동행치 않습니다. 절대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 의지하고요, 내 노하우 의지하죠. 만약에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 이 바다를 건너는 때에 풍랑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어려웠다라고 합시다. 그들이 노 저어 가듯이 그들이 거기에서 노를 저으면서 잔뼈가 굵었듯이 그렇게 무사히 도착할 거예요. 주님의 은혜였습니까? 자신의 공로였습니까? 자신의 공로죠. 절대 주님의 의와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의 현장은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 현장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주님 더욱더 의지하고 붙잡고 나가는 그 모습,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려고 우리는 때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기도 조차 힘들었던 이러한 터무니없는 바람으로 풍랑으로 우리의 인생이 고달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땅에 머무르게 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려던 땅에 그들이 이르렀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과 가려는 땅, 그곳에 가기까지 어떤 과정과 어떤 무슨 사연들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곧 우리가 가려던 땅은 다른 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곳이 우리가 가려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제자들이 가려던 땅이었습니다. 그곳이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땅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가려던 땅, 곧 그곳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려는 그 땅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려던 땅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려던 땅에 우리가 안착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일을 이루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최선으로
그리고 최후까지 붙잡아야 할 단 한 가지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2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할렐루야. 제자들이 가려고 하던 그 땅에 온전히 이르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다? 예수께서 바다를 건너서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아라 라고 하면서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결코 그 풍랑 가운데 혼자 외로이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또한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더 기쁜 모습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려던 그 땅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동행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를 맞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풍랑이 일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후에 도착할 우리가 가려던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천국 말고 다른 데 소망하고 있습니까? 어딜 소망하고 있어요? 어딜 그리고 있어요? 천국 말고 어디? 천국 외에 다른 곳 소망할 곳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곳 오직 천국 한 곳입니다. 제자들이 가려던 그곳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곳, 주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결론적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마지막 결론적인 모습이길 원합니다.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위로와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